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소림광기라는 유머책이 있습니다. 그 유머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침대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집안에 침대를 들여놓고 보니까요, 침대가 너무 아름다운 침대였던 거죠. 침대가 보암직도 하고 누워봄직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침대를 자랑할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한참 궁리를 하다가요, 내가 꾀병을 알아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이 침대를 보겠구나 하고 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계획대로요, 소문이 나자 이제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속바지를 하나 샀는데 그 속바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모함직도 하고 입음직도 하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어떻게 하면 이 속바지를 자랑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참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문안을 와서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발을 침대 위에 탁 올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어디 한복 같은 이제 저고리였던 것 같아요. 바깥옷을 쫙 펼치면서,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침대 구경시키려고 일병을 안았던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관심병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 이 심리를 잘 나타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제 무슨 사진전 같은 곳을 제가 자주 갑니다. 작가들 사진 구경도 하고, 그 사진에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서 종종 갑니다. 그런데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요, 관람을 하면서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이제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 자신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보다는요, 나 오늘 여기 왔다, 나 이렇게 고상한 거 보고 있다,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또 웃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한심하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하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청년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 바로 아픔입니다. 취업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삶이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보면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요, 좀 화려한 꿈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원더랜드에 온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고요, 예쁜 카페에 가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청년들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일상이 그 SNS에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는요, 싫어요가 없습니다. 오직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만 존재합니다. 정말 아픔이 없어서 그럴까요? 진짜 좋아서 행복하기만 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누구보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으로 그 아픔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기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인정받고 싶어요. 더 솔직하게 말해서 나 지금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으로 내 삶을 덮으려고 합니다. 조금 못나도 나에게 별거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돈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덮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으면 나의 허물이, 아픔이 덮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드러내놓고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듯이 매 순간 가리고 살아야 합니다. 가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력, 직업, 패션, 우리의 외모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화려할수록 더 잘 가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함으로는 가릴 수 없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으로는 가릴 수 없다. 그것들 모두 한낱 썩어지는 나뭇잎에 불과하다. 너의 그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덮을 수 있는 건 화려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다.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 눈치 그만 보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 말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인생 아니라 은밀한 곳으로 나에게 나와 함께 나와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구절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은밀한 선행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람 보는 인생에서 하나님 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견눈질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위의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행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가, 무엇이 나의 원동력이 되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회당과 거리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곳에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연한 작은 기회에 선행을 베풀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일을 하시네요.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칭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어떻습니까? 칭찬하면 어떤가요? 기쁘죠. 우리 안에 만족감이 올라옵니다. 칭찬은 달콤합니다. 그 칭찬을 받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점점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헌신, 두 가지는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가 헌신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헌신, 내려놓은 희생으로 보이지만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헌신, 그 헌신은 가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죠.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헌신은 가짜다.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식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유혹과 매 순간 싸우며 살아갑니다. 한동안 오후 설교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작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5시 방향에 있는 분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요, 그날 설교가 좀 괜찮으면 오후 5시에 계신 분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오늘 좋았어 그러시는 거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설교에 별 말이 없으신 거예요. 손도 그냥 살짝 잡아주시고 엄지척 안 해주시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날 설교가 좀 별로였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과연 좋아요인가 싫어요인가. 설교를 끝나고도 계속 눈치를 살피는 저희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설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맨날 야, 너희들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보고 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희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여전히 설교 준비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오후 5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각자 직분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인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계속 공허해집니다. 점점 메마릅니다. 그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은요, 세상이 다 덤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면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이기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상을 다 받았다. 내가 줄 상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상으로 받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를 오다 보면요, 옆길에 CCTV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중국어로 뭐라 하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민감한지 조금만 움직여도 그 CCTV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단투기가 많으면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잘합니다. 문제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곳, 바로 그곳에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CCTV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하루는 그 5시 방에 앉아 계신 분과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차도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호등 하나가 떡하니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찌나 신호가 길던지 그냥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요, 목사님께서 신호등을 등지고 돌아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나 좀 더 하고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리고 어찌나 길던지 파란불이 돼서야 길을 건너셨습니다. 세상에 CCTV는 없지만요, 그곳에 하나님의 CCTV가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가끔 주일에 제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일에 일찍 오면요, 예배당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오셔서 은밀한 가운데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는 것이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화려함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가셨을 것입니다. 2주 전에요, 청년들이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요, 거창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어른들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칭찬해 주셨을까? 그렇게 됐습니다. 청년들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는 은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청소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는 은밀한 가운데 일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밀한 신앙의 표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기적을 베풀고 항상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 허다한 무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곳을 떠나서 은밀한 곳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은밀한 믿음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신앙은 은밀함 중에 펼쳐집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선행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더 깊은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밀한 행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시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희생, 그런 은밀함을 통해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 작은 행위들, 그 은밀하지만 조용한 희생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고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화려함에서 나온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화려함에서 나온 헌신은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제는 화려함이 아니라 은밀한 곳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가운데 확장될 것입니다. 짧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코란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코란데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 더 은밀한 모습, 나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라 조금은 어색한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유로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내나왔습니다.